네,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율법주의 일침을 가한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부터 할까요?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간다. 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이 가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쉬어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금식 논쟁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자, 여러분, 금식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금식이 좀 생소하신가요? 단식 말하는 겁니다. 예, 전에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맹수나 짐승들은 굴속이나 움집에 칩고해서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작동하도록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욕이 감퇴되어서도 아니요, 상처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보급이 불필요해서도 아니다. 금식은 신체와 자연 속에 내장된 채 정지된 신비로운 생명의 자연 치유 능력과 생명소 성분을 다시 작동해내는 계기와 수단이 된다. 말하자면 생명이 일상적 생체 리듬 체계로부터 비상 생체 리듬 체계로 스스로 전환해 놀라운 자생력과 자연 치유의 생명소를 창출해낸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왜 단식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인간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성경적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였는데요. 자,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의 입장에 동조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빼앗길 날은 십자가 고난의 날을 예표한 것인지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시던데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질시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지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트집 잡는데 혈안입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들도 유대인 안에서는 개혁파였습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성전이 부패했으니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난받을 짓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정결예,
그리고 금식 철저했습니다. 네, 금식은 회개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한 행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러면 참 멋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정의롭고 저 회개 못하는 바리새인 말고 나머지 놈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면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면은 딱 그 모양 그 꼴이 됩니다.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자기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할 민중의 응원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쏠리니까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태클을 건 거겠지요. 그들 눈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금식일인데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세리와 죄인들과도 세리, 죄인들과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단 말이죠. 파격도 보통 파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그 동성애자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격이에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태클 거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금식, 새로운 율법 준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금식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금식을 회개가 아닌 자기 의를 과시하는 교만의 도구로 활용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라면서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금식이 자기 의를 과시하는 교만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회개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농번기에도 안식일에는 파종한다든지 추수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날 밀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셈이 됐는데요. 자, 이런 걸 또 바리새인들이 봐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율법 위반이 적발되면 바리새인이 나타나지요.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묻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요즘에 그런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과 차별만 남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곧 엄숙주의, 이거 제대로 떨쳐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엄숙주의.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우리 정신세계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엄숙주의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찌꺼기는 떨쳐냅시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져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받들고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 본질을 놓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들어 하루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가를 영어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에 링크해 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하시고요. 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